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 배경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넘어 마지막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중요한 전환의 역할을 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알려주죠.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소개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렇게 소개해요. 엘가나는 역대상 6장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에 살았다는 말은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다라는 뜻이 아니고 레위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 아내는 한나이고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입니다. 둘째 아내 브닌나가 자식이 있었던 반면 첫째 아내 한나가 불임 여성이었죠. 아마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던 이유가 첫 번째 아내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보기 위해서 둔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고 구약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불임 여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엘가나의 둘째 아내인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자식이 없는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1절에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할 때 4대를 거슬러서 그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입니다. 4대를 거슬러서 레위 지파의 가문이 존속되어 왔는데 엘가나 때에 한나라는 아내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그
그 가문이 끊길 위험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존속시킬 엘가나의 인간적인 수단이 버닌나를 둘째 아내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통했어요. 자식을 봅니다. 가문이 존속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육신의 레위 지파 가문을 존속시켰는지는 모르지만 한나와 버닌나 사이에 전쟁과 같은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한 분노가 그 가정에 가득하게 되었죠. 버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넘치는 한나는 음식도 먹지 못하는 슬픔을 안고 격분에 빠지게 되죠. 분노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이런 아내 한나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위로합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위로해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불임 여성의 고통을 평생 끌어안고 살다가 엘가나의 둘째 아내인 버닌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구박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천대를 받습니다. 자신은 가문을 이었는데 너는 자식이 없잖아.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내가 10자식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이 철없는 남편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언제나 남자를 보세요. 정말 철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위로할 줄을 몰라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고요.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10자식보다 그대에게 더 낫지 않소. 이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고 격분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한나에게 이런 철없는 엘가나의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니 사무엘서는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식이 없는 불임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한나라는 여인과 그 아내를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는 못난 레위인 엘가나라는 남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사무엘서는 역사서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혼란의 시대를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 역사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다윗 왕조를 세우는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영웅 같은 믿음의 남자, 불굴의 기도로 승리하는 여인,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작인 한나와 엘가나의 부부를 우린 너무 쉽게 영웅담으로 만든 경향이 있었어요. 기도의 여인 한나,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물론 맞죠. 기도의 여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본문과 이어서 다음 주에 보는 한나의 기도의 배경을 보면요, 불임 여성의 고통이 그 기도의 사실은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밖에 호소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억울함과 분노가, 그렇죠? 기도로 고스란히 토로되는, 버닌나가 주는 그 격동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이 분을 갚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식을 주시기만 하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너무 쉽게 기도의 영웅으로
미화하면 안 됩니다. 역사서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담긴 역사는 훨씬 역설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칠 자식을 왜 주려고 합니까? 그 자식을 소원하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왕대신 통치를 소망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기도 이전에 지극히 고통받는 여인의 고통이 배경이 되는 적수, 대적, 번인나가 주는 고통과 격분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서원하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슬픔의 기도이죠. 남편은요, 아내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위로가 도리어 아내를 더 격분하게 하는 못난 남편으로 등장합니다. 4대째 이어오는 제사장 레위 지파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불임 아내를 두고 둘째 아내를 얻어서 육신적인 가문은 이었지만 그 결과 가정의 불행과 투쟁과 고통과 분노가 늘 상존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놓은 남편이 엘가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역사는 사실이죠. 사실에 근거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라는 역사라는 포장지에 하나님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다 알 수 없는 구원 계시를 비밀스럽게 담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늘 멋들어진 포장지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눈물을 포장으로 해서 못난 남편 엘가나를 포장지로 삼아 그 안에 다윗 왕조를 만들어내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아주 비밀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구약 역사서를 읽을 때 우린 그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라는 사실, 그 구약 역사의 사실을 보면 멋들어진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실패와 좌절과 불순종과 눈물과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진멸받아 마땅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구약 역사 내내 기록됩니다. 그 역사가 사실이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단순한 내러티브가 아니고 우리 인간을 대변하는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그 역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포장지로 사용해서 무엇을 담아내신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는 모든 못난 모습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 계시를 펼쳐내십니다. 사무엘서가 역사서죠. 모세오경도 그렇고 요수와 사사기, 룻기 다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도 1장부터 다시 보는데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 인간의 죄성이 다 폭로되고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아주 비밀스럽게 다윗 왕조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혼돈과 무질서와 혼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신다고요? 눈물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못난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 개인의 인생 역사를 동일하게 대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6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참 많은데요. 시편 106편 1절 2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하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되어요. 마지막 48절 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1절 할렐루야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48절은요 할렐루야로 마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마친다고요. 시편 106편이.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마치는 이 시편의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음 법직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이렇게 끝난다면 그 중간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받는 내용과 승리하는 내용과, 그죠? 평안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쉽게 짐작되지만 시편 106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절부터 쭉 시인이 열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이 시편 106편의 마지막 중간에, 그 중간의 모든 내용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지는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까지 역사를 쭉 열거하는데, 그 열거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 불순종, 반복되는 우상숭배, 진멸받아 마땅한 그들의 탐심,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교만, 끝없는 범죄, 그것이 그들의 역사예요. 거기 어디에 끝없는 그들의 불신종의 역사, 그 어디에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역사만 보면. 아까 역사를 제가 구원 계시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정반대, 할렐루야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을 받기에 마땅한, 그래야 합당한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해요.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그 불순종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끝없는 반역이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무엇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이 내용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아니 차라리 구원하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하게 보이는 그들의 행태,
건져 놓으면 또 반발하고,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주세요.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문둥병이 돌아서 죽어도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목이 곧은 그들의 반역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인간, 세상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죄인들의 구원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의미를 알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내가 보기에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우리의 못남을 뛰어넘고 우리의 처절함을 넘어서 오는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구원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진공 상태에서, 아주 좋은 상태에서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정말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 만들어낼 수 있는 죄인들의 구원을 만들어 오셨다고요. 그 역사의 한 부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기의 혼란을 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어디 속에서 벌어진다고요? 낙원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처참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팩트인, 사실인 그 첫 번째 상징과 대변이 무엇이라고요? 울고 있는 불임 여성 한나, 그 아내를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는 못난 남편 엘가나,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육적인 가문은 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내의 눈에 눈물만 흐르게 만드는, 두 아내 사이의 갈등이 전쟁으로 격발되는 전쟁터를 만들고 있는 못난 남편 엘가나 사이에 하나님은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나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신비함이죠. 자식을 얻지 못한 한나이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끝에서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기도 외에는 자신의 격분을 쏟아놓을 방편이 없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죠.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한나의 기도를 부각하고 그녀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여인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역사를 풀어가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아니라 한나를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 같은 믿음의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줄 수 없는 역사가 되어버려요. 엘가나를 경건한, 매년 절기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화목 제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경건한 레위 지파로 해석하면
그래서 그 경건한 믿음의 남자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모든 보편적인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 믿음 좋고 경건한 사람이 부각되면, 물론 그렇게 역사를 보는 한 관점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명히 드러나지 않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사라지고 인간을 부각시키고 인간을 높이고 그 인간의 믿음과 기도를 칭송하는 전혀 다른 성경 해석이 되어버릴 수 있지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현실이 기적임을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 우리 개인의 역사라는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신적 산물입니다. 마치 불임 여성 한나에게, 그의 못난 남편 엘가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믿는 믿음, 이 수요일 저녁에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꾸역꾸역 나와서 앉아있는 이 믿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하고 믿음의 위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만큼 자격과 공로와 모든 조건을 구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소견에 살았던 사사시대의 혼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께 반역했던 목이 곧은 그들처럼 우리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이 생기고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기적 자체라고요. 그것이 구약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라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우리 믿음의 비밀이죠. 윌트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 교수가 사무엘 주석에 이런 말을 썼어요. 사무엘서 본문에 보존되어 있는 해석은 예술적 담론을 가진 공동체를 소집하고 일깨운다. 그리고 그것에서 권력과 개성, 그리고 섭리에 대한 모든 논쟁을 종결하고, 또한 이 요소들이 모두 삶의 구성인자로서 주목받고 존중되며 기념되기를 바란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비밀스럽게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권력과 개성, 그리고 종교적인 섭리가 촉발하는 논쟁을 종결하고 개인과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구원 계시의 신비한 요소와 내용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라는 포장지에 당신의 구원 계시를 담아 택한 백성을 그 역사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못남과 모질함과 부족함과 교만함과 불신앙 속에서도
구원을 만들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깨닫는 예술적 담론을 가진 공동체로 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소집되고 일깨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예술적 담론을 가진 공동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내신 예술적 담론을 깨닫는 신적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학적 담론을 가진 공동체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신학적인 담론을 가진다고요.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내시는 그 예술적인 담론을 깨우친다고요.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못남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이 신학적, 예술적 담론을 교회만이 깨닫죠. 성도만이 깨닫죠.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모든 것을 종결시켜요. 세상의 힘이 권력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개성과 세상의 종교가 섭리로서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적 담론을 종결시키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노래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사무엘 역사 속에서 그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역사를 읽으면서 여기 담긴 하나님의 예술적 담론을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포장지로 싸웁니다. 외형 껍데기로 싸워요. 그 포장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내용을 붙들지 못하고 그 겉으로 쌓인 포장지가 누가 화려하나, 누가 크냐, 누가 멋들어지냐로 싸운다고요. 교회가 성경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신학적인 담론, 이 구원 계시의 예술적 담론을 깨우치지 못하면 교회도 어떤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죠? 포장지 싸움으로 전락해요.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고 싸워요. 누가 교회를 더 많이 끌어모으느냐? 어떤 교회가 더 크냐? 화려하냐? 어떤 공동체 안에 더 유력한 사람이 많으냐? 마치 뭐처럼요? 본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격분하게 하고 자식이라는 소유가 없는 한나는 본인나의 격분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구원의 담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조차도 있느냐 없느냐 누가 더 많이 모으느냐 그 싸움에서 눈물 흘리고 웃는 승자와 패자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요.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남들보다 성공했느냐, 그 포장지에 성도로서의 모든 존재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울고 싸우고 하나님 자식 주세요. 근데 이 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다 바칠게요. 근데 그 속에서 이런 우리의 못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만들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예술적 담론입니까?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원의 신비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살더라도 어떤 눈물을 흘리더라도 어떤 억울함 속에서 여러분이 분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허락된 환경이 아무리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라도 그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술적 담론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빚어지고 있음을 신뢰하시고 그 자리를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울면서 한나처럼 기도하면서까지라도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풀면서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신자된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소유가 힘이죠. 힘은 권력으로 연결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권력자예요. 적게 가진 사람은 그 힘의 소유 앞에서 지배를 받고 그 결과 우는 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자연인들이 꿈꾸는 구원은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힘이 왕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는 인생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를 소유한 사람, 그것이 그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보다 영원한 힘이요 영원한 참된 권력임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눈물 나는 현실을 믿음 위에 굳게 버티고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개인 역사를 포장지로 삼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구원이라는 내용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이고 빚으심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왕의 다스리심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은 소유로 삼아 힘으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소유로,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받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자식 없어요, 돈 없어요, 건강 없어요, 무엇도 없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분해요,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깔봐요. 그렇게만 한탄하지 마시고 그 우리의 억울함을 통하여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자식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사무엘을 주시고 다윗 왕조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자식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감사로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